오늘은 다윗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다윗 언약. 다윗 언약. 무슨 언약? 무슨 언약을 배웠죠? 모세의 언약. 시내산 언약, 모압 언약을 배웠어요. 혹시 다 잊어버린 건 아시겠죠? 자, 먼저 시내산 언약은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저 말씀 아니에요. 그럼 지난번에 남성한 말씀입니다. 시작. 세계가 내 안에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지니라. 너는 이 말씀을 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이것이 신의 언약이에요. 모압 언약 기억하시죠? 신명기 29장 9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이 두 언약의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면 조건적이에요. 조건적. 뭐뭐 하면 뭐뭐 하리라. 두 개 다 똑같아요. 너희가 내 언약을,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죠? 지키면 또 후속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지키지 않으냐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모압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조건적이죠. 그 언약은 왜냐하면 쌍방간에 맺은 약속이기 때문에 조건적일 수밖에 없어요. 당신이 지키면 이 언약은 유효가 되지만 지키지 않으면 파기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보통 일반적 계약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오늘 다윗 언약은 이 조건이 없어요. 굉장히 신기한 언약입니다. 조건 없는 언약이 있을까요? 조건 없는 약속이 있을까요? 내가 여러분과 약속을 하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해도 제가 무조건 말한 대로 하겠다. 그러면 그 약속을 언약을 안 맺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보니까 언약의 내용이 다 좋은 것만 약속했어요. 집을 축복하시겠다. 그 나라를 축복하시겠다. 너의 왕위를 영원히 보존하고 영원히 경고하는 좋은 약속을 하는데 이걸 약속 안 할 리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언약을 다윗과 맺었을까? 여러분, 이것은요, 언약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언약을 말씀드렸을 때 제가 언약은요,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사실은 부르셔서 언약 당사자로 맺어주신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왜 언약을 맺어야 하는가?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 됐는가 알 수가 없어요. 언약은 거의 결혼식과 같다고 그랬죠.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는가 알 수가 없어요. 도리가 지나가던 그지를 끌어다가 너 내 아들이야 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또 제가 그랬죠. 이게 웬 떡이냐고. 여러분, 오늘 진짜 떡이 있습니다. 근데 나가실 때 떡 하나씩 받아가세요. 이게 웬 떡이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이것은. 그런데요, 그 은혜와 그 선택과 그 사랑이 유지되려면요, 조건이 필요해요, 조건. 그것은 언약의 내용대로 지켜 행해야 돼요. 그래서 조건적이에요. 언약은 시작은요,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주권이고 말도 안 되는 사랑에 기초합니다. 그러니 그 언약이 유지되는 방편에 있어서는 조건적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언약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런데 왜 다윗 언약은 조건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만 궁금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궁금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도 안 궁금해하는 것을 제가 궁금하게 일단 만들어 놓고 말씀드리려고요. 왜 다니는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면 언약이라는 것이요 하나님 편에 언약이 있고 우리 편에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언약은요 무조건 성취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언약의 무조건적인 이 특성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무조건 성취돼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실패해도 그 언약을 계속 갱신하시고 우리에게 세컨 찬스를 주시는 인자하신 헤세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언약은 무조건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해가 안 돼서 아멘이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결국은 언약이거든요. 구약과 신약.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 신약은 모든 열방과 맺은 언약. 구약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맺은 언약. 신약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맺은 언약. 똑같아요, 원리는. 왜 이스라엘이 선택됐습니까? I don't know. 모르겠어요. 하나님 뜻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만드셨습니까? 여러분께 뭔가 특별한 게 있으신가요? I don't know. 모르겠어요. 은혜요,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택인 것입니다. 아멘. 그럼 바울은 내가 택정을 받았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을 때 왜 내가 택정을 받았, 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됐지 이해할 수 없을 때 그냥 선택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왜 다윗에게는 조건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깊이 생각하면서 여기에서 언약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다윗 언약의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집에 대한 언약. 여러분 집이라는 이 단어는요 영어로 house가 아니고 그 가문을 말하는 거예요. 가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내가 너희 가문을 영원토록 보존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실제로 성취가 되었나요? 예. 어떻게 성취가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은요, 특별히 남부 왕조로 갈라진 이후에 남왕조는 다윗 가문이 400년을 통치했어요. 한 번도 다른 가문에게 왕위를 빼앗긴 적이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 가문이 탁월해서일까요? 아니에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다윗 가문으로 계속 20대까지 왕위가 계승되었어요. 그 집에 대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이 유다 가문, 이 다윗 가문이 다 하나님께 복종했느냐, 다 언약에 합당한 삶을 살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했어요. 유다 가문, 이 다윗 가문 중에서 선한 왕은요 성경에서 4명밖에 없습니다. 4명. 다윗을 비롯해서 여호샤밧이라든지 히스기야, 또 요시야, 4명밖에 없어요. 나머지 왕들은 한 4명 정도는 그냥 그저 그냥 평균적인 왕이고 나머지 12명은 악한 왕이에요. 악한.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인데도 하나님 안 섬기고 언약을 떠나서 바알 섬기고 우상 섬기고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그럴 수가 있나요? 그래서는 안 되는 그렇게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저 집안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 철저하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은 이렇게 확실한 거예요. 절대 깨지지 않아요. 사무엘하 7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 집에 대한 언약을 조금 더 자세하게 푸는 말씀인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뇌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다윗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네가 죽고 나면 너의 후손들이 어떻게 될지 걱정하지 말아라.
너의 몸에서 날 너의 씨 후손을 내 뒤에 세워서 너의 나라 계속 맡겨줄게. 걱정하지 마 라고 약속하셨어요. 약속한 대로 400년 동안 왕들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배반하고 하여도 그 가문은 굳건하게 유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400년 후에 이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왜 멸망했냐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까 언약한 것이 어떻게 된 것이죠? 아까 무조건 주님께서 지키겠다고 하고 무조건 그 가문을 번성하고 영원토록 보존시키겠다고 한 언약은 어떻게 된 겁니까? 자, 아수르 북왕국은 아수르에서 남왕국은 바벨에서 멸망당한 다음에 그 나라는요 1000년 넘도록 왕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헤세디 하나님. 약속한 것은 어떻게든 지켜나가신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성취하신 하나님. 하나님에게 다 계획이 있어요. 구약에서는 그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습니다. 근데 신약, 새로운 언약,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갱신된 그 신약에서 저기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에 저 문제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오늘 마리아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깜짝 놀랐죠. 천사가 나타난 것만 해도 무서운데 아들을 내가 낳는다고 천연대로. 근데 하나님께서 왜 너를 택했는지,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32절과 33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풍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층위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여기서 다윗 얘기가 갑자기 나와요. 지금 다윗 왕가는 무너졌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깨진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에겐 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깨진 것도 아니고 실패한 것도 아니고 주님은 새로운 다윗의 후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서 그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한번 뱉으신 말씀 어떻게든 지켜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여기 집 얘기가 나오죠. 야곱의 집 누굽니까? 다윗의 후손입니다. 자, 그 집을 영원히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요 중간에는 멈춘 것 같이 보였고 중간에는 실패한 것 같이 보였지만 예수님이 일하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에서 실제적으로 그 가문에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은 다윗의 왕위를 새롭게 부흥시킨 왕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는 중요한 요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물론 그런 관점에서 중요하지만 구약으로부터 시작된 언약의 계승자고 언약의 성취자이시구나. 이것을 알아야 신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무너진 다윗 왕가를 회복시키셨고 그 왕가의 나라와 그 집안을 회복시키셨는데 옛날에 구약 때는 그야말로 육체적 이 다윗의 자손만 적용되는 말씀이라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가문, 우리는 다윗의 가문의 후손이에요. 물론 영적인 해석입니다. 육체적으로 이스라엘 그 가문만 다윗의 후손일지 몰라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영적인 다윗의 자손이 되었고 우리에게 이 언약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약속은요, 나라에 대한 언약이에요. 자,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집을 영원토록 보존하리라. 첫 번째 약속. 두 번째, 너의 나라를
영원토록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라는요, 주권, 영역,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이 통치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윗에게 그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너의 후손들이 그 통치권을 계속해서 보존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솔로몬 때 벌써 하나님을 배반하죠. 하나님을 떠나죠. 이방 우상을 섬기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쪼개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채찍이에요. 그래서 북왕조 이스라엘과 남왕조 유다로 나뉘는데요. 북왕조는요 19명의 왕들이 통치합니다. 단 한 명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멸망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200년밖에 유지가 안 됐어요. 근데 저기에는 뭐라고 하면 그 나라가 영원토록 보존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북왕국은 실패한 나라예요. 그럼 남왕국은 어떨까요? 좀 나을까요? 조금 나아요. 자, 왕도 여기는 20명이 다스렸고요. 역사도 북왕조보다 135년을 더 유지했습니다. 그래봤자 345년 만에 이 나라도 망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했습니다. 비참하게 패망했습니다. 그러면 저 언약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의 나라가 영원토록 보존하리라. 이 약속은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자신 있게 약속해놓고 어떤 조건도 없이 약속해놓고 왜 멸망당했습니까? 이것이 사실 이스라엘 유다 민족의 퀘스천이었어요. 그들은요 그 나라가 어떻게 되든 멸망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근데 멸망당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답도 바로 신약이에요. 자, 사무엘하 7장 13절에 이 나라에 대한 약속을 조금 더 자세하게 저렇게 발표하고 오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강건하게 하리라 하고 철석같이 약속을 해놨는데, 그래서 저 말을 유대인들은 정말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어떤 죄를 저질러도 어떠한 주님 앞에 우상을 섬기는 죄악을 범해도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 언약에 굉장히 중요한 요점이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은요 지금 중간에 가다가 멈춘 것 같아도 아까 그 집 얘기했죠. 그 다윗의 가문이 멸망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시작한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 저 나라도 북왕국이고 남왕국이고 다 멸망한 것 같아도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그의 나라는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한 민족에 대한 역사지만 신약은 예수님을 통하여 새롭게 갱신된 역사.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은요, 또 새로 시작한 나라의 백성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언약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놀라운 거예요, 이 언약은. 그래서 하나님에겐 뜻이 다 있는 거예요. 비록 육체적 이스라엘은 망했지만 영적 이스라엘은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견고하게 세워졌고 지금까지 그 나라는 견고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백성이 되었고 그 나라의 시민권을 얻은 거예요. 이런 각도에서 성경을 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특권이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왕위에 대한 언약이에요. 자, 너의 집, 너의 가문, 너의 왕조를 영원토록 보존하리라. 두 번째, 너의 나라를 영원토록 보존하리라. 세 번째, 너의 왕위가 영원토록 견고하리라. 이것은 세 번째 약속이에요. 그 왕이라는 것은 왕권을 말하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20대에 걸쳐서 그 왕위는요 정말로 흔들림이 없었어요. 근데 중간에 므낫세 같은 왕은요 너무나도 악한 왕이라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왕들이 므낫세뿐만 아니라 거의 60% 넘는 왕들이 저 언약의 후손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정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극악무도한 역사를 성경에서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취소, 연약 없던 걸로 하겠다, 폐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 왕위도 물론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끝으로 왕위가 중단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왕의 모습은요, 자녀들이 그 왕 앞에서 죽임당하고 왕은 눈이 뽑혀요. 그리고 끌려갑니다. 그것이 이 왕 열왕기하 25장 7절에 있습니다. 함께 보도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눈을 빼고 요사셀로돈을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자, 이것이 마지막 왕의 최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저 왕권은 무너졌고 저 왕위도 끝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된 거냐 이 말입니다. 영원토록 경고하게 하겠다는 언약 어디 간 것입니까? 시드기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왕으로 오셔서 온 땅을 통치하시고 이때는 예수님의 왕권이 우리와 이웃을 다스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언약의 특성. 언약은 무조건적인 특성이 있고요. 언약은 조건적인 특성이 있는 거예요. 자, 무조건적인 특성은 뭐냐? 하나님께서 무조건 이루어 주시겠다. 자, 다윗 왕도 무너졌습니다. 그의 가문도 무너졌습니다. 나라도 무너졌습니다. 그의 왕위도 무너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시작한 왕조,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시작한 나라, 그의 왕위가 지금까지 이어진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실패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것을 갖다가 언약의 무조건적인 보편성이라고 해요.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언약의 무조건적 보편성. 무조건적 보편성. 무슨 뜻이냐고요? 무조건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자, 그런데요, 반대로 이 언약 안에 들어있는 개개인은 이 언약대로 살아야 저 언약의 보편성이 적용이 되는, 다시 말해서 축복이 적용이 되지만 그 언약을 떠나가면 마치 므낫세와 같은 왕들, 시드기야 같은 왕들 언약의 축복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언약은 완전한 것이고 보편적인 것이고 완전히 성취되는 것이지만은 그 언약을 지켜 행하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조건적이에요. 내가 지키고 내가 그 언약대로 살면 그 완전한 언약이 나의 것이 되지만, 나에게 성취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성취되지 않는 특수성이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우리는요 영적으로 보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다윗 왕가의 후손으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뽑아서 앉히신 거예요. 근데 다윗 왕가에도 불과 4명의 왕만 이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왕이었고, 나머지 왕들은 그저 그런 왕들 또는 패역한 왕들로 기록됩니다. 그들은요 결코 이 언약의 무조건적인 보편성에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의 축복을 그들은 누리지 못했어요. 오늘 이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 자리까지 왔지만 우리가 그 언약의 내용대로 순종하느냐? 이 언약에 대한 경외심이 있느냐? 이 언약의 말씀에 대한 나의 적극적인 반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언약이 성취되기도 하고 언약에서 탈락되기도 한다. 이 사실을 교회가 알아야 돼요. 이 사실을 성도님들이 알으셔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그저 그런 왕들처럼 아니면 폐역한 왕들처럼 결코 언약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대로 이 땅을 떠나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은요 하나님 편에서는 100%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순종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다르다는 것.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다윗 언약의 특수성이다. 오늘 이 말씀 들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에게 그 언약을 무조건 실패하지 않냐고 계속 유지시켜 주시고 계속 갱신시켜 주시고 그 언약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여 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할 때 주님 다윗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언약의 특수기 보편성과 그러나 그 언약을 반응하는 자에 따라서 그것이 적용되기도 그렇지 않은 이런 조건적인 특수성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백성 되게 하시고 패역한 노라스 같은 마음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합한 다윗과 같은 삶 살게 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진실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향하여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축복하시는 성령님의 강화 감동 오늘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신실하게 의지하신 헷세대 하나님을 따라 모두 그 언약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기를 주님 앞에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